남방불교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는 오호불시, 그러니까 이 가사도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겉에 표면으로 드러난 걸로만 딱 얘기하면은 오호불시. 그들이 우리 한국 마하야나 이 대승불교 쪽 스님들을 스님으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너네는 오후에 밥 먹잖아 이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밥을 빌어서 먹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은 얼굴이 비출 정도의 멀건 죽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게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아기 때 이제 그 부처님이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를 이루고 8년 뒤에 그 고향을 가요. 카필라 왕국, 카필라 나라를 갔어요. 가서도 그 살았던 왕궁으로 가지 않고 그 어디 들머리쯤에서 있는 거예요. 도시 입구에서. 다 샤카족들, 그 왕족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마중을 나가고 아는 척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만 안 나간 거예요. 아들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로 인정을 안 하고 아들이라고 아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샤카족, 왕족, 여인들, 가족들 다 나와갖고 이제 붓다를 맞이하면서 그때 누가 가냐면 아내였던 아쇼다라와 그 아들이었던 라울라도 가요. 가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인도는 가업을 상속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급 문화에 맞는 가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가 지금도 너네 아버지 성이 뭐니? 너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너네 아버지 성이 뭐니? 라고 묻는 게 지금도 인도의 문화예요. 그건 뭐냐면 그 성에 따라서 하는 일이 딱 여기는 그러니까 빨래 하나 하는 것도 빨래를 걷어가는 사람 성이 다르고 빠는 사람 따로 있고 다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노예 가운데도 어느 성의 노예는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성의 노예는 집 바깥에서만 그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게 인도 문화예요. 지금도 그래요. 참 무서운 나라네. 그러면 그거를 문화권을 탈출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깨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의 문화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다 타파를 하니까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동네만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계급도 깼죠. 음. 성별도 깼어요. 근데 가섭이 다시 모아놓은 사람들은 500명은 바람을 거의 가면서 바라문 문화를 저는 그렇게 그리고 봐요. 불교가 또 한번 그 제자에 의해서 왜곡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가 된 것이고, 남방. 아니 남방. 가섭에 의해서. 가섭에 의해서 남방불교가 된 것이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난의 제자. 아나 제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때 500명 안에 못 들어갔던 750명이 있잖아요. 1250명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그게 더 대처승. 많이 있지만 그게 대처승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대처승 문화는 또 다른 얘기야? 또 다른 얘기예요. 네. 이건 이게 지금은 그냥 대승, 마하야나와 소승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소승, 대처승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밥 전혀 먹는 거 가지고 남방 북방의 그 차이. 제가 이거는 그냥 겉에 더 자세하게 나누면 계율이 달라요. 네. 듣기로는 네. 북방불교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남방불교는 이 수행 쪽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네, 그것도 잘못된 말도 있어. 인식이에요. 그것도 네.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삼장 없잖아요. 삼장. 그러니까 이게 뭐 학문이 발달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다시 당송으로 가서 그 학문으로 했던 그 그분하고 당시에 불교를 했던 사람들이 당나라의 학자들이 그쪽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그 불교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신라 때 그 날란다 대학으로 유학 갔다는 스님은 없어요. 한 번 그냥 둘러보러 간 스님 해초 스님이 유일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까지 유학 간 스님들은 있어요. 그 이제 대표로 우리가 의상 스님이라고 하죠. 의상대사. 원효 스님은 가다가 해골물 마시고 거기까지 안 가도 난 알겠어 하고 그냥 안 가신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학문이라는 게 이제 이 부처님 말씀 저 빨리어로 된 저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대승경전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 금강경 이런 게 사실 대표의 대승경전인 거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의 논장은 남방불교의 논장은 청정도론, 아비담마 이런 게 이제 대표의 논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대승불교의 그 논장은 대승기시. 어쨌든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아까 초기 경전은 저 초기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일 만에 나온 경전이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한 700년 뒤에 나온 경전이에요. 어떤 것이 조금 더 가까울까요? 먼저 나온 것이.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현장법사가 그 서역에 가서 가져온 게 경전 팔만대장경인가요?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팔만대장경 이 스님이 언어에 상당히 뛰어나셨다고 해요. 현장 스님이 막 몇 개국 언어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그 금강경이 현장본이 있고 그 다음에 200년 정도 차이가 나게 구마라즈본이 있어요. 네, 구마라즈본은 이제 인도 스님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의역에 조금 더 가까운 게 현장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도 다르고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금강경인데. 워낙에 누가 썼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은 84,000 대장경이라는데 84,000 법문이라는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84,000 법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인도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인도는 이 숫자 4의 배수로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저기도 사성제, 8정도, 12형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숫자가 인도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 숫자의 개념이. 그러니까 아승직업, 무량수, 막 이런 겁 이런 말도 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 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근데 반석겁이라는 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도 잘 아시는데 사방 살이 우리로 하면 살이 되는 사방 살이 되는 바위가 있어요. 반석. 그 바위가 있는데 하늘나라 여인이 그 하늘나라 옷을 입고 샥 날아와서 한번 앉았다가 가는 동안에 이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세월이 겁이라고 얘기해요. 스케일 크다. 심리의 이거는 인도의 스케일이에요. 네, 중국의 스케일. 인도의 스케일이에요. 맙소사. 사방사. 불교가 스케일이 원래 커요. 근데 중국도 가장과 스케일이 크잖아요. 못 따라가요. 인도 못 따라가요. 인도가 못 따라가요. 인도가 더 세요. 인도가 더 세다는 거죠. 어지럽다. 근데 아까 부처라는 표현은 석가모니 부처만을 부처라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이전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를 깨달았다, 진리를 발견하거나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를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도 깨닫다.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현자 이런 말도 있고 이슬람 이쪽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붓다가. 그래서 붓다는 네. 이제 종교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가르침으로 스승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승 엄청 많이 그 가르쳐. 종교의 교주는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는 그 바라문들이 그때 바라문은 뭐예요? 그때 또 역사를 봐야 돼요. 브라만. 예, 브라만 계급. 예, 제사장 계급.
제사장. 제일 높은 게. 예, 제사장 계급은 필경할 때 그 지금 안한 가섭 바람 가섭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브라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겠 무조건 쓰기만 썼는데 이게 예, 바라문 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브라만, 예, 바이샤 이제 그 사람 아까 음. 예, 수들 브라만, 바라문 요거는 같은 의미고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초. 예, 이렇게 다섯 이건 계급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아난, 가섭 이런 거는 사람 이름. 이름이에요. 스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붓다의 이름은 고따마 시타르타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네, 고따마 붓다라고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라고 해요. 그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무니, 샤카 무니, 샤카는 이 고따마 시타르타의 그 종족, 이 종족이 샤카예요. 태양의 석가족. 후예라는 이런 네. 그걸 샤카를 음역으로 한 게 석가예요. 무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현자, 성자. 네, 그거를 이제 또 음역한 게 모니예요. 그래서 석가 모니는 우리식 발음, 샤카 무니는 그쪽 발음. 네. 고따마 붓다는 불자의 발음. 예, 이렇게 이름이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종교로 된 거는 이 후대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나라로 들어가면서 이게 종교로 자꾸 뒤바꿈이 돼요. 그리고 자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예, 부처님 당시에는 종교이긴 했어도 이게 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교주이기는 했어도 종교로 떠받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분. 예, 그냥 존경받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붓다를 지칭하는 말, 그러니까 그 붓다한테 예경 올리는 그 빨리어로 된 그대로의 말은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이렇게 하고 예경을 올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심 규명 네 이러고 가지만 그 부처님 당시에서는 그 부처님한테 예경 올리는 거는 이제 나모는 아까 나무 예, 귀의한다라는 말, 의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분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을 의지해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무라는 말은. 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는 다 아미타불을 의지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 나무 따싸 바가와또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아라하또는 아라한이라는 말인데 공양 올릴만 한 분.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약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올릴만 한 분, 대접할 만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이 삼마는 발음 바를 정자 삼마 빨리어로 삼마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발음 한문으로 얘기하면 바를 정자 삼마 스스로 스승 없이 스스로 네, 붓다는 스승이 없어요. 그 자체. 예, 이 발음이라는 진리를 깨우치게 한 스승이 없어요. 스스로 이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스스로 깨달은 분, 붓다. 고따마 붓다는 그렇게 앞에 그 발음을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그 임잣말이에요, 그게. 근데 세상에 모든 현상과 사물의 존재를 108개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8배를 또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요? 그것도 숫자와 관련돼 있어요. 네. 아까 4의 배수로 뭔가를 하고 또 3의 배수로 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는 인도는 지금도 이제 존경할 만한 스승, 존경할 만한 사람, 부모님 이런 분들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면 꼭 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접종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 떠받든다 뭐 이런 식의 절을 하는데 꼭 그렇게 이렇게 떠받들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내 머리를 가장 낮은 곳 그 존경하는 분의 발 있는 곳에 대는 게 가장
아주 큰 절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냥 어서 오세요 뭐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저기 할 때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안 어른 오시면은 절을 시켰거든요. 다 잘했어요. 예. 그런 것 오시면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절을 해요. 세 번을 돌고 세 번을 절을 하고 그래요. 세 번 돌고. 꼭 우요 삼잡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도는 문화가 있고 그게 세 번이 꽉 찬 숫자라는 뜻이에요. 꽉 찬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하고 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를 배로 늘려가다 보면은 108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를 3업을 밝히고 해야 되다 보면 108번이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108번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108이라는 깨끗하게. 예.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거기에 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은 없는데 예,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관절이 84,000 법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다의 말씀을 84,000 법문 또는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많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냥 많다라는 뜻이지 그거 하나하나 해서 8만 개래 이게 아니라 그냥 많다라는 뜻이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아까 계급 달랐다고 했잖아요. 계급 다르죠. 또 여성은 여성. 아까 제가 혁명가라는 말 잠깐 했는데 이렇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렇게 계급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 법무부 장관이 없앴음에도 아직 남아가지고 명예살인을 하고 제가 아는 분이 조금 인연 있는 분이 인도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라문 계급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여자 외국 사람은 그냥 불가촉 천민이에요. 외국 사람은 그냥 불가촉 천민인데 그 결혼할 남자분이 이제 북경대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자기 전공하고 다르게 이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인연이 된 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 분하고. 그 누나들, 그러니까 남편 누나들은 결혼식 때 오지도 않고, 남편 누나 식구들은 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그래도 잘해주셨대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잘해주셨지만, 그게 워낙에 강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한 게 그 어머니네 집이 엄청 으리으리하게 큰 집인데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이게 공간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게 사람을 쓴대요. 뭐 손 없다고 뭐 급하다고 저 사람 데려와서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기서 일해야 할 사람만 여기다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 누나들 자식들은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시댁에 가서 잠을 자면 큰 막대기로 침대고 뭐 방 구석구석을 한번 다 이렇게 훑고 그리고 잤다고 해요. 왜요? 명예살인 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독사라든가 뭐 정갈 뭐 이런 걸 풀었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이제 인도잖아요. 그런데다가 여성의 지위는 그 사리 그 반야심경 아까 거기에 보면 사리자여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리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리부 스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한 종파의 수장쯤 돼가지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몇백 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출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한꺼번에 많아져요. 근데 어쨌든 이 사리불에 만약에 엄마가 있다 그러면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사리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살이사요, 살이사요. 예, 그 사리부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이름을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엄마. 이럴 정도로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우리나라 삼종기도 있던 것처럼 네, 여자는 그냥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딸이고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의 부인인 거고 만약에 자식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존재하는 그 존재 체지 여성 개개인으로 어떤 존중을 받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이제 어느 동네에서 이사 왔으면 뭐 한 평댁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네,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어머니. 인도 문화가 그래요. 근데 그런 여성까지도 성직자로 받아준 거잖아요. 무척 힘들게 어렵게. 살이 붙다가 여자예요? 아니 이거 지금 사리불이라는 말은 아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게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뜻을 얘기한 거고 그 여성 출가자의 첫 출가자가 누구냐면은 고타마 붓다가 시타르타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7일 만에 돌아가셔요. 마야 부인이라고 흔히 하는데 룸비니에서 이 고타마 붓다를 낳은 뒤에 그 산후통으로 돌아가셔요. 일주일 만에. 인도 문화는 그 자매가 거기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언니나 동생이 대신 저기로 가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우리 친구 남편한테. 장소영 있잖아. 현경아. 장소영 걔가 네팔 뭐 귀족인지 왕족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는 남편의 발 밑에다 이렇게 절을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하고 몇 번 한대. 그런데 그의 동생의 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나 봐. 이 남자하고. 남편하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 그러니까 너무 질투를 한다는 거야. 그 여자가 이 시동생하고 결혼을 큰 해야 형님인데. 되는데 큰형님은 질투를 해. 근데 결혼을 얘 때문에 못하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첩을 들이는 게 책임을 져야 되나 막 경제적으로 그 여자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그런 건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얕보는군.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네팔은 작은 인도라고 할 정도로 문화가 많은 게 닮아 있어요. 네, 닮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도처럼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도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그 나라 힌두 문화가 힌두 문화. 힌두 문화가 많이 닮아 있죠. 힌두교죠. 네. 네팔이 불교가 아니고 힌두가. 인도도 지금은 그 불교가 거기서 탄생을 했지만 4대 종교 안에 못 들어가요. 불교가. 인도 내에. 예,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가 1위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기독교, 그다음에 시크교. 예, 그게 4대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불교예요. 몰라. 아니, 불교는 7대 안에 들어가요. 7대. 예, 자이나교, 불교래갖고 7대 안에 들어가고 지금 4대 10%도 안 되죠 불교가 인도에서. 안 되죠. 안 되던가. 그 또한 이 거의. 전통 고타마 붓다의 불교가 아니라 고타마 붓다의 불교는 이제 승려 중심이었단 말이죠. 승려들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집을 떠나 출가를 하신 상태에서 출가한 사람들의 교단으로 이루어진 불교였다라면 지금 불교는 암베드카르 박사가 원래는 힌두였겠지만은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계급 문화에서 오는 그 부조리 이런 것들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다 섭렵을 해봐요. 시크교도 가보고 유대교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예요. 거기서는 다 가보는데 사람 중심인 종교가 아니더라는 거죠. 신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종교가 불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불교는 지금은 이제 종교화가 돼갖고 막 불상도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가서 소원 빌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그게 아니었다고 가르침 위주였다고요. 그 불교는 그거예요. 그 아까 계급, 그 다음에 여성, 직업 막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84,000 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또 눈높이. 네. 그러니까 직업이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급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눈높이에다가 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 사람 눈높이에, 이 사람 눈높이에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거예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경선을 보면 막 계속 주인공만 바뀌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인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그 우리 이정배 교수님 감리교 신학대학일 때 그 신학생이 여자 여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인도에서 이 신학교로 유학 온 인도 남자를 만났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둘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전부 들북해 있었는데, 그래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델리로 시집을 간 거죠. 거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교, 기독교인 거잖아요. 그쪽이 기독교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힌두가 근데 아닌 거죠. 그분이 이제 그 유영자라고, 근데 목사님도 아시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람살라 그 달라이 라마 만나러 이제 우리 이원진 교수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터키 여행도 한 2주간 같이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인도가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특히 아직도 네, 모디 전통은 있는데 네,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남아 있는 사람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모디 총리가 네. 나온 이후에 모디 총리가 그 하층 계급 출신이에요. 예, 예. 그래? 상인인가 그래요, 상인. 네, 예. 바이샤. 그렇죠. 상인 출신이고 거기서 총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한 것이 그 인도의 그 아주 더러운 그 화장실 문화 이걸 개선하자 해가지고 뭐 화장실을 1억 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 맞아요. 농촌에도 화장실 굉장히, 보급됐다는 거예요. 예. 옛날처럼 막 냄새나고 그러지 맞아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층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위에 있는 그 계급들이 아니 우리는 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 하층 계급에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위에 있는 계급이 아래에 있는 계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많이 그 캐스트 제도가 계급이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보는 분도 있고 실제 한 5년 전 그런 그 제도로 그렇게 되기는 해요. 제가 2011년에 갔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을 가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남방 쪽은 거의 그 물로 그 저기 이렇게 수도꼭지가 화장실에 가면 다 달려 있어요. 물은 흔해요? 예. 하여튼 있잖아. 옛날에 그랬는데 비대 같은 게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물통에 바가지가 하나씩 담겨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게 쏘는 그게 이렇게 있는데 단지마다 하나씩 있어. 그런데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건 아주 드물고 시외버스 터미널임에도 가보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물이 질펀한 거 입구부터. 그래서 그렇게 물이 흘러 넘어서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봤더니 아니고 오줌이었던 거예요. 아유, 어머나. 흠이요. 오줌인데 화장실이 칸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첫 칸에는 변기 모양이라도 제대로 뻥까지. 있는 게 있고 수도꼭지에 달려있는 게 하나 정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씩 없어. 없고 구멍도 뚫려 있지 않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청에 계속 띄어먹고 나서 막 변기 저기 수도꼭지 띄어먹고 뭐 띄어먹고 다 띄어먹고 나니까 구멍도 못 뚫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1년에 제가 경험했던 화장실이라면 그래서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 차로 버스로 막 보통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이 성지순례가 이 2개 주밖에 안 되지만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여기서 저길 가는데 옆 도시 가는데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통 그냥 남의 밭에 그냥 사탕수수밭으로 그냥 가다가 세워주면 거기가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물을 아침에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막 2시간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요. 휴게소 아니면은 주유소 화장실이라도 쓸 수 있게. 와. 예.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직도 그 바라본 계급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계급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건 가난한 바라문들인 거예요. 네, 가난한 바라문들이니까 그런 거지. 정말 있는 만수르처럼 막 있고 애지간하게 있는 그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그건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디 총리가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어디든 이 권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하층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층민이 한번 일어났다면 무섭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1인 1표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의무로 만약에 어디 직장 군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의례껏 이 계급의 아이들을 몇 프로 받는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또한도 이 아무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의 사람들이 그 제도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아래 계급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그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지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와서 국어를 하는데 한 1km쯤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외국 사람들은 거기가 불교 성지라서 갔을 뿐인데 그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국어를 하러 나온 거예요. 애들이 다. 어른이고 애고 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너네는 학교를 안 가고 왜 와서 국어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를 갈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스님이 이제 학교 짓는 거를 참여를 하는 거죠. 이 스님은 단순하게 도와주지 않고 내가 재료를 사줄게. 땅하고 짓는 건 너희들이 해. 참여를 시켜. 내 것이게끔. 우리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됐어요. 그 수자타 아카데미. 처음에는 300명 정도 모일 줄 알았는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옆에 마을까지 다 오는 거예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 성지에 가면은. 그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른 문화, 다른 계급의 다른 일자리, 다른 이렇게 성별 이런 거에 맞춰서 하려다가 보니까 저렇게 경전이 많다라는 뜻이지 다 세어보니까 84,000개는 아니에요.